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함께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수요 강단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받은 교회고 다른 하나는 책망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고 책망을 받은 교회는 나머지 5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4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는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3개의 교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7교회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어떤 상상으로 쓰거나 그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쓴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이지만 그것의 원소스, 그것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진짜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11절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내용을 글로 써서 사도 요한이 이 7교회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을 세상의 종말에 관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기록해서 이 7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세상에 대한 심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부터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주님이 그의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모든 사단의 계계로부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그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했던 일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상업주의가 판치고 강력한 우상 숭배 문화가 자리 잡은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전형적인 이원론을 기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니골라당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니골라당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주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에 속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둘 다 받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더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만큼만 우리가 신앙을 지켜도 사실 참 대단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거짓된 것을 감추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잘 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특히 교회를 뒤흔들고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보여줬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4절에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에베소 교회가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또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바른 모습을 보여준 에베소 교회가 한두 가지 정도 좀 잘못한 모습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콕 찍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작은 문제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간과하고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걸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그냥 혼을 내시는 혹은 그냥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야. 너 이거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무섭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4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어로는 부정과거 형태로 쓰였는데 이것은 지금은 그게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처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학자들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려다 보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느끼는 구원의 감격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 잘못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느꼈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사랑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잘하고 있고 너가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이 정말 칭찬받을 모습이지만 그러나 네가 처음 구원받을 때 느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런 행위들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은 겁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샌가 그 마음에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인들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열심히 그것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수고하고 여전히 인내하고 이단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니까 이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모든 표현들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둘째, 회개하여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는 자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참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는 나는 항상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종종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네모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세모의 모습이다. 혹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걸 잘 깎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한 육각형 정도다. 그러면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겁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겁니다. 성경이 네모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네모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회개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죄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뭐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도 좋을 만한 그런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개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표현했습니다. 회개했으면 그에 합당한 태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형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살아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처음 사랑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메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우리 안의 사랑은 다시 회복됩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복음에서 비롯된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메말라 있으면,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에베소 교회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란 에베소 교회 자체를 가리킵니다. 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7 촛대가 7 교회라는 사실을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옮기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제거해버리다, 없애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사실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없애실 수도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 주마다, 매일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동기요 또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복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명상이나 자기 반성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중생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매일 밤마다 하루를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했으면 다시는 과거의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나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해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기는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보여줬던 그 신앙의 여러 가지 모범된 모습들이 있었지만 어느샌가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사랑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보시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이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다시